아멘.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4년째 되던 해에 사업상 독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려 했던 그 사업의 경쟁자가 재벌이 하나 있고 대기업이 둘이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어떻게 잘하시지?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어서 이제 열심히 수년 동안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벌었을까요? 네, 갑자기 목이 메네요. 많이, 그죠? 네, 어느 정도 많이 벌었냐면 당시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가 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아파트 한 채가 800만 원인데 이 청년이 돈을 얼마나 벌었냐면 하루에 12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표정이나 놀라지 않는데 아파트 한 채가 800만 원인데 하루에,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200만 원을 벌었으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요, 이 청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번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고 그리고 고급 외제 승용차를 끌면서 낮에는 골프장에서 밤에는 술독에 빠져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청년은 매주일 교회에 출석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성가대원과 교사로 열심히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서 묻고 싶은 질문은 왜 그 청년은 주중에 그렇게 자신의 그 많은 돈과 더불어 그처럼 타락에 빠져 살았을까요? 왜 그는 인생의 황금기, 그 청년기를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헛되이 탕진하면서 보냈을까요? 우리는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의 문제,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의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또 들어볼까요? 세계 최대 화학 재벌 듀폰사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게 상속자 이야기인데요, 이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살인을 해가지고 경찰들과 대치해서 이틀 후에 결국은 잡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알고 보니까 알코올의 마약의 중독자였고 성격 파탄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만 평이 넘는 대지, 저는 측량이 잘 안 돼요. 그 넓은 대지 위에 집 50동이나 되는 그런 많은 집들을 지어놓고 국제규격에 맞는 수영장과 사격장을 갖춘 그런 정말 호화스러운 저택에 살고 있었던 그가 결국은 물질과 함께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7절 말씀 보실까요? 부가 어떻게 되었다? 한순간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 이런 성경을 접하면서 성경은 마치 물질은 백해무익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물질의 총체인 돈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악이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여러분이 자막을 보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그렇습니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영혼의 가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신앙과 영혼과 인간성이 완전히 이렇게 파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 기준에 혼돈을 겪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종말의 현상을 들여다보면 지금은요, 이데올로기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돈 전쟁을 벌이고 있다. 아주 심각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을 소개하면서 그 증상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 부패를 일으키는 것으로 설명해 주는데요, 2절을 보시면 여기 이런 표현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이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아니하고 탐욕을, 악령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영적 음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부패라는 것은 결국 이 귀신들, 악령들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영적인 부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덕적인 부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악한 영일 뿐만 아니라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부패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너졌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정치적인 부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현상은 정치적으로 부패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권세자들이죠. 정치가들이죠. 그런데 이 세상 정치가들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이 반대로 마귀의 왕국을 만들어 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로마서 13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선을 구현하는 자들이 아니라 반대로 선과 정의를 짓밟고 그들이 가치관의 전도를 시키는, 변질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마귀의 사자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역사의 말기를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그렇게 더 심화되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역사의 말기를 향해서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3절 끝부분에 보니까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앞으로 세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독점하는 세상으로 되어 갈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더욱 많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산층이 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부자든 가난한 자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부자들은 소수가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세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런 불공평과 이 부패야말로 이 마지막 심판을 초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역사의 말기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이런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가장 구체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이에요. 진실함이에요. 어떻게? 무엇으로? 물질을 나눔으로.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사는 사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내가 좀 덜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는 거죠. 이런 노력을 누구에게 주님이 촉구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력을 더 요구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점점 더 부패해지고 어려워져 가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이 멸망의 세상 속에서, 역사의 궁극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밸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바른 물질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바른 물질관.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면 7절 이하 9절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세요. 제가 자막의 내용만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8절 사망과 애통함과, 이런 표현이 나오고, 9절에 보니까 울고 가슴을 치며,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10절 11절에 가보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11절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리고 15절 19절로 가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지금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된 두 개의 단어가 있었죠. 뭡니까? 고통이라는 단어, 애통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과 애통이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부와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생애 목적 없이 그저 이 땅에서 소유를 축적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무너질 때 보이는 반응 두 가지, 그게 뭐다? 고통과 애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는 그것을 갖고 있어야, 그걸 그렇게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고통과 애통의 현실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마지막 궁극을 향해서
최종 종말의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과 애통이 없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팁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지기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의식. 그러니까 모름지기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얻는 물질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책임을 부여하고 잠시 맡겨주신 거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물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지 않습니다. 또 물질을 자신의 타락과 방종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른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또 바른 방식으로 그 물질을 사용하며 살았음을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주어져 있는 모든 물질을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생산적이라는 것에 여러분 주목하세요.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업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 기업이 확장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업이 확장되면 그 다음 스텝이 뭡니까? 내가 부를 축적하는 겁니까? 아니죠. 고용을 증대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를 그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기업가라면 그 기업가가 추구하는 물질은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내 개인이 축적한 물질이 어려운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에게 나의 물질을 나눌 수 있다면,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그 물질은 그 한 개인에게 생산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의 그 도박이 악인 이유가 뭡니까? 그 도박에 사용되는 물질은 생산적인 도구가 아니라 소모적인 도구만 되기 때문에 악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물질이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대 물질을 투기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타락시킬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요, 여러분이 정말 바른 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위해서 그 물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에게 전달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르게 사용되는 생산적인 물질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나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개연성을 열어놓은 그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만사를 반드시 망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우리 젊은 세대들, 무서운 세대들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부모와 교육의 통제를 벗어나서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고로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엄청 우리 사회에 많아졌어요. 그거 아십니까?
요즘 흔히 보여주는 그런 영화들, 만들어진 영화들 보면 그런 재벌가의 자녀들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막 뭐든지 하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죠. 결국은 만사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사고를 자녀들에게 심어준 기성세대의 작품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물질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진지한 대화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돈이면 다 됩니까? 여러분, 돈으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사가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호흡이 끝나고 세상을 떠날 때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평생 물질에 매여 살다가 남긴 물질이 흉기가 되고 이기가 되어가지고 가정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주변에서 보시잖아요. 부모의 시체를 앞에 두고 유산을 놓고 형제가 의가 상하는 일들이 남의 일입니까? 여러분, 믿음과 인격으로 우리가 물질을 다루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을 지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물질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결국은 인간을 지배할 것이고 인간은 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명심하십시다.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바르게 모으고 그 물질에 여러분의 신앙과 인격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물질관을 가진 사람만이 이 앞으로 우리의 앞에 도래하게 될 그 고통과 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의 손에는 빈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영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세상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밸류,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른 물질관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다? 영혼의 가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의 가꿈. 오늘 성경에는 정말 끔찍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13절 14절인데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앞에 어떤 맥락이 나오냐면 상품 목록이 나와요. 상품의 목록. 우리가 돈을 주고 팔고 사는 그 상품의 목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영혼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뭐를 해요?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리고 14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것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19절에 보니까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좀 설명해 볼까요? 한 시간에 망했다는 것은, 한 시간이라는 것은 시간의 척도에 있어서 가장 짧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화려함과 부여함이 한순간에 어떻게 됐다? 사라져 버렸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 얼마나 실감나는 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내 앞에 있었던, 내가 탐하던 상품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 세상을 내가 본다면 얼마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모든 게 어떤 겁니까? 헛된 거죠. 거기다가 다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끝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한순간에 사라지는 철저하고도 완전히 끝날 이런 가치를 위해서 내 영혼을 파는 거예요. 내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탐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경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사라질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을 팔아요? 이건 영혼의 몰락이죠. 영혼의 멸종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영혼들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 종일 살면서 육체적인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일도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 어떤 행위도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아니라 눈앞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 가치들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성경을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 소울, 영혼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천하를 다 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성공이에요. 가장 큰 성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온 천하를 얻는 가치보다 더 크다라고,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면 누구보다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 성공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왜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준비한 것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육체적 욕구를 위해서 축적한 재산들을 얘기해요. 그걸 다 준비해 놓고 이제 내 남은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 그 성공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은 나를 넘어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삶의 부재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오로지 자기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귀하디 귀한 자기의 영혼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아무리 성공한 자라 해도 그들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한지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 그 보응을 어찌 피하리요?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나의 영혼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영혼의 질이라고 할 때 그 질은, 영혼의 질량은 비교할 만큼 능력 있고 또 잠재적 아름다움을 지닌 어떤 것과도 비교할 것이 없는 그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벼랑간
에러라고 하는 깜빡이가 켜질 날이 옵니다. 여러분, 기계가 돌아가다가 에러라는 불이 켜지면 기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스탑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에러 깜빡이가 켜질 때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비를 해서, 점검을 해서 이 에러가 왜 나왔는지를 점검을 해서 수리해서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인생에 찾아오는 에러 깜빡이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명 이것을 혹자는 브레이킹 익스피리언스라고 설명했습니다. 깨어짐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브레이킹 되는지 아십니까? 멈출 때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는, 내가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에러 깜빡이가 켜지는 순간, 그때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것입니다. 너무 짧아서 뭘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성공을 향해서 무작정 달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장에 보면 브레이크 타임이라는 거 항상 있습니다. 그게 왜 있습니까? 다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가꿀 만한 그런 차원의 브레이크 타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잘 스케줄에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거 없이 열심히 달려가면 과연 여러분 그걸 성공이라고, 그걸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영혼의 성장 없이 성공만 쳐다보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 11절 이하 1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리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보는 모든 것들,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패스 어웨이 되는 것들이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될 거예요. 야, 아무개야, 넌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다? 넌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니?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 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형국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오늘의 언어로 바꾼다면 영혼을 생기나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는, 생기나게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 그런 역동성이, 그 다이내믹이 여러분의 영혼의 능력 속에 갖추어져 있냐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목사의 눈으로 보더라도 그 영혼이 시들어지고 피폐해지고, 아니 완전히 죽어 있을 지경에 이른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눈을 보면 알아요. 그 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역사의 궁극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좀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들 보세요. 나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까? 인간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궁극에 우리가 저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내 영혼을 가꾸는 일에 소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동성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의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할과 영혼의 가치됨에 너무나 무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심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시작을 거듭난, born again, 거듭남의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성장하는 여정, 진전하는 여정이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신앙적으로 한번 태어났다, born again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성장시키는 그런 발전들이, 진전들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무한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요. 너무나 답답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성경 지식의 양으로 대체해 보려고 하는데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하는 법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영혼이 피폐해 있어요. 그 영혼이 피폐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영혼의 그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싶어하는 내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어하는 내 영혼의 목마름을, 그 갈증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영혼의 가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몇 가지 팁을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 교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리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당황하게 되죠. 1대1로 질문하면 모른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도 믿으시나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리예요.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그 확신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의 이 중심에는 여러분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이 자리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는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와 계속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항상 계속 나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자기의 영혼을 가꾸며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또 영혼을 가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내 개인이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속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내가 분명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유기체, 공동체 속에 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의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독립군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고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면 뭐냐면 영적인 고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그 영적인 고갈 속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 한 사람이 인풋할 수 있는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혼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혼자만의 받는 은혜로는 내 영혼이 살찌울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더 많은 인풋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인풋이 되면 하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20 이런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져서 그 사람이 성장하게 자신의 영혼을 가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그들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수용할 때, 그때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성장하고 가꾸어집니다. 또 하나 실천할 것은 영적 생활의 훈련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죽은 지 오래되어 마르고 비틀어진 상태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 엄청난 기적의 그 배후에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그 속에 성령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 속에 항상 이 기도를 가지고 다 달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매일의 프랙티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 영혼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살아납니다.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지금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철희 목사는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의 역할의 본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가이드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좋은 가르침을 줘도 여러분이 꿈쩍 안 하면 저는 제 역할을 지금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을 가까이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살잖아요. 불안, 두려움, 걱정.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불안을 느끼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누구를 찾게 돼 있는지 아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그 갈급함을 여러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올바로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초월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보다 더 인생의 영적인 차원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가꾸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존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과학기술이 인간을 호모데우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호모데우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신이 된 인간을 얘기합니다. 과학이 인간을 뭘로 만들어요? 신으로 만들고 있어요. 어쩌면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의 세상은
영원히 죽지 않는 세상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과학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을 꿰뚫어 봐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라는 합체를 통해서 만들어진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떡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빵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요구하는 탐욕을 채우느라 골몰하다가 영혼의 요구를, 영원의 가치에 그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최승호라고 하는 시인은 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온몸이 혓바닥뿐인 벌건 욕망들. 잘 비유를 했죠. 육의 본능을 따라 물질의 지배 속에 살기보다도 우리의 깊은 내면의 영혼의 속삭임에 따라가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길을 여쭈어보며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참된 부족을 실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받을 마지막 심판을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두실 영혼, 하나님이 거두어들이실 축복된 영혼으로 그것을 가꾸고 준비하며 사는 이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유대 철학자 아브라함 헤겔이 예언자를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하늘의 눈으로 인간 실존을 추적하는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가 보세요. 비행기에서 여러분 땅을 내려다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너무나 작고 작은 점에 불과하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성찰의 거리를 확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돌아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고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생각 없이 무작정 달려가는 성공주의자가 되지 말고 성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썩어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삶을 살라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새로운 경종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날들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또 영혼을 풍성히 가꾸며 준비되어 그분을 맞이하면 어떨까요? 그 삶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그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음성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